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다 함께 한 구절씩 번갈아가며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 계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아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김정준 목사님께서 부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예배제를 지키고 계신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 교사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2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우리 부활절이니까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얼굴만 보면 이게 지금 성금요일인지 부활주일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행복하고 즐거운 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부활절은 약간 의미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일단 부활절에 맞춰서 격리가 잘 풀려서 부활절에 약간 다시 살아난 기분이라고나 할까요?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잘 살아났고요. 건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쪽 칠판에 보니까 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코로나 엔딩이라고 밑에 적어놨더라고요. 이걸 보고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뭐지? 코로나가 끝났다는 건가? 내가 끝났다는 건가? 고민이 되게 많이 드는 그림인 것 같아요. 아무튼 코로나 잘 끝났고요. 여러분 덕분에 살면서 이렇게 편히 쉬어도 돼? 라고 할 정도로 일주일간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잘 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감사하고요. 덕분에 참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던 좋은 시간이었어요. 제가 집에서 격리할 때요, 시간을 많이 보냈던 곳 중에 하나가 당연히 집이겠죠. 집인데 그 안에서도 책상 위에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냈습니다. 제 책상에 앉으면은 바로 앞에 이렇게 십자가가 두 개 보입니다. 여러분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십자가는요, 멕시코 선교사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손으로 만든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십자가는 잘 보이는 것처럼 약간 나무가 휘어져 있는 십자가입니다. 둘 다 사이즈는 크지 않아요. 굉장히 작은데요. 책상에 앉을 때마다 이 십자가를 항상 보고 무슨 일들을 시작하는데 유독 이번 주에는 이 십자가를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는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이고요. 그 부활의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이 앞에 있는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창문 앞에도 두 개나 가져다 놓고 차에도 있고 또 여러 곳에 십자가 그림이나 십자가 형상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다 놓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쟤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할 정도로 집에 십자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요, 이 십자가가 자랑스러운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것이었고요, 피하고 싶은 대표적인 것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기록에 보면은 로마에는요, 기원전 1세기가 되면은 처벌의 방법으로 이 십자가를 선택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심각한 처형 도구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노예들을 이 십자가에 묶어놓고 때리고 벌을 주면서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묶여서 공공연하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해 라고 이렇게 종들을 처벌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잔인해져서 로마에 대항해서 정치적으로 박해를 일으켰거나 로마에 대항해서 나쁜 마음을 품거나 그런 행동들을 한 사람들을 죽이는 처벌 도구로 점점 바뀌어져 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을 할 건데 이제부터는 십자가는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잔인했어요, 여러분.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은 제일 처음부터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처음에는 맞아야만 합니다. 그냥 채찍으로 맞는 것이 아니라 채찍을 가장 개량해서요, 가장 잔인하게 만든 채찍으로 온몸을 맞습니다. 이게 당시에 맞았던 채찍인데요, 여러분. 채찍이 그냥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가죽으로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이렇게 가죽이나 혹은 양의 뼈를 되게 이렇게 날카롭게 만들어서 사람을 이렇게 때리죠. 이게 채찍이 등이나 몸이나 팔에 이렇게 박힙니다. 그거를 이렇게 뜯어내는 형식으로 사람을 때립니다. 그래서 사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은 이 장면이 굉장히 잔인하다라고 해서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실제는 더 잔인합니다. 기록에 보면은 잘못 맞으면은 장기가 보일 정도로 살이 뜯겼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행일이 지은 십자가의 처형이라고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십자가형은 형 집행자에게 원하는 만큼 때리고 괴롭힐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던 형벌이다. 천천히 죽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생명이라고 부를 가치가 없었다라고 적을 정도로 잔인했던 처형 방법입니다. 더 잔인했던 것은 이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못 박힐 것을 자기가 들고 가서 박혀야 합니다. 그런데 참 잔인했던 처형의 극치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치스러웠어요.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형수가 십자가를 들고, 자기가 당할 십자가를 들고 사형장 안으로 들어오면 집행인들은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입은 옷들을 로마의 병사들이 이렇게 나누어 가졌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4등분을 해서 가졌다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속옷을 뽑아서 가져갔고요. 가장 높은 곳에 매달려 있다게 되면은 사실은 실오라기조차 걸치지 않는 몸으로 이렇게 달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치스럽게 되는 것이죠. 높은 곳에 있으면 사실 중요한 부위들이 다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사실 수치의 극치스러움을 달리게 됩니다. 말로 못할 수치감을 겪게 되는 것이죠. 남자나 여자의 차별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높은 곳에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십자가형의 세 번째 특징은요,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박는 못은 사람의 체중을 지탱하도록 큰 못으로 박습니다. 기록에 보면 대략 12에서 17cm 정도 되었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현대적으로 재현하면 이런 못이 아니었을까라고 하고 되게 깔끔한 못인데 사실 이렇게 깔끔한 못을 박지는 않습니다. 훨씬 더 이렇게 좀 투박하고 녹이 많이 쓴 못들을 당하고요. 이렇게 한 18cm 정도 되는 못인데요. 이 못을 사람의 여기에다가 박는 거죠. 보통 그림에 보면 손바닥에 박는 그림이 많은데 손바닥엔 절대로 박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박으면은 그대로 손가락이 찢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뼈에다가 정확하게 박습니다. 이렇게 박으면 여러분, 사실 저는 이제 박혀보지 않아서 고통이 이래요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기록에 의하면 이 박을 때 고통도 사실은 엄청난데요. 더 힘든 것은 이 박고 난 이후라고 말을 해요. 양쪽 손과 양쪽 발에 이렇게 발목에 못이 박히고 나면은 숨을 못 쉰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체중이 이렇게 밑으로 쭉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사형수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이 죽는 이유는요, 질식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록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못 박힌 상태에서 대략 1000번 정도를 기절했다 깼다가 반복했다라고 합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말을 하고요. 그래서 NGC 다큐멘터리 역사학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죽음의 모든 차원을 경험한 후에야 죽는다. 그러니까 쉽게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죽기 전에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고 죽는다라고 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질병이 바로 처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로마학자 키케로는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십자가라는 단어가 로마 시민의 생각이나 눈, 귀에서 자주 제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단지 십자가형의 실질적인 집행뿐만 아니라 그것의 언급마저도 로마 시민과 자유인에게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말조차 쓰는 게 좋지 않아 라고 할 정도로 십자가형을 굉장히 혐오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은 사실 정치범이 아니셨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까? 피할 수 있는 길이 많으셨거든요. 그런데도 본인이 절대로 피하지 않고 스스로 십자가형을 사실 선택하신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셨을까요? 사실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 여러분을 사랑해서입니다. 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잔인한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수치스러운 길을 선택하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형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한히 사랑하셔서 그 길을 선택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없었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사실 죽을 수밖에 없죠. 영원토록. 그런데 아무 죄 없는 그분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시고요. 그 대가로 인해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표현해 주신 사랑의 한 방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선택하심으로써 내가 너를 진짜로 사랑해. 내가 너를 이 정도까지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도 줄 수 있고 살면서 가장 큰 고통과 수치를 당할 정도로 그 정도로 너한테 나는 소중한 존재야. 너는 나에게 있어서 그 정도로 소중한 존재야라고 끊임없이 말을 하고 고백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저는 여러분이 살면서 이 생각과 이 구절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구나. 나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정도로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에는 예수님께서 또 다른 형태와 모습으로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고백을 하고 계실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사랑법, 우리를 향해 표현하고 있는 그 사랑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고요. 다시 부활한 다음에도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6절입니다. 앞에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여기 와서 예수께서 누워 계셨던 자리를 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를 여자들이 찾아왔을 때 천사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본 여자들에게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하잖아요. 첫 번째, 너희가 찾는 예수님 여기 이미 계시지 않아. 이미 약속대로 부활하셨어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말을 합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고 빨리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곳에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라. 자,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다. 천사가 두 번째 한 말은 이거예요. 첫 번째 한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무덤에 계시지 않아 라고 말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갈릴리에 계셔 라고 이제 천사들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계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를 이미 기다리고 계셔 라고 지금 천사가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이상합니까?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진짜로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 지금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뭐가 제일 반가울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부활한 그 자리에 있겠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찾아오고 여자들이 찾아왔을 때 짠! 나 봐봐.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했어. 나 진짜로 부활한 존재야. 죽은 권세 이기고 너희들 만나기 위해서 성경의 모든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나 3일 만에 부활한 거 너희들에게 제일 먼저 보여줘 라고 하면 참 좋잖아요. 좀 더 생동감 있잖아요. 그런데 기껏 찾아왔는데 예수님 안 계세요. 그리고 천사들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 여기 안 계신다니까?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셔서 갈릴리에 가 계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가셨을까요? 저 같으면 그 빈 무덤 안에 계실 텐데, 그 빈 무덤에서 내가 살아난 거 제자들에게 얼굴 보여줄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갈릴리로
갔다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먼저 사랑을 표현하셨고요. 부활한 다음에도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사랑을 표현하고 계세요.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참 좋은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했죠.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라고 끝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서 패배의 장소, 실패한 마음, 낙담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신 것이에요. 살아나자마자 무덤에 계시지 않고 가장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배신했다라고 마음에 짐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너희는 실패한 사람 아니야. 너희는 지금도 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해. 너희는 갈릴리에서 실패하고 낙담해서 숨어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나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고 여전히 이곳에서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대로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고 그들의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의 부활절은 여러분에게 어떤 날입니까? 사실 부활절이 매년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저는 솔직히 흥미가 없을 때도 있어요. 왜냐면 2023년 지나면 2024년 부활절 또 들어올 거잖아. 그리고 2025년 부활절 또 들어올 거잖아. 그래서 사실 어떨 때는 또 매년 돌아오는 부활절이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2023년은 참 의미 있는 부활절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저 화면으로 다 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보니까 참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깨가 되게 무거운 것 같아요. 오늘 들어오면서 어떤 친구에게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말했냐면 뭐 다들 힘들게 사는데 그렇죠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일주일이 참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전히 여러 마음 가운데 막힌 마음과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고민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이 불편한 친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확실한 것은요,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빈 무덤에 계시면서 너희들이 와, 내가 이 자리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 먼저 가 계시고요, 내가 실패했어 라고 하는 그 순간과 그 장소에 먼저 가 계시면서 어서 와,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힘들지? 힘내, 내가 먼저 이 자리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어 라고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 부활절이 가장 기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가장 위로함과 평안함을 얻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괴롭고 힘들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 넘어져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위로와 평안을 얻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입니다. 그 부활의 기쁨,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 이미 예수님은 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향해 손 내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도 힘있게 달려가면서,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단 나오실까요? 여러분, 살면서 어떤 게 힘을 가장 얻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서 있을 때 힘을 얻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자리에 먼저 가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렵고 마음 아프고 마음이 다쳤다고 할지라도 그런 예수님을 보시면서 힘을 내시고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런 주님만을 보며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으로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 이미 가서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만 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먼저 가서 기다려주시고 너는 내가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할 때 하나님, 예수님, 내가 그런 예수님을 바라면서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해주세요. 그런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동안에 위로받고 평안함을 얻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 합심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상담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가장 기쁜 날에 우리 친구들이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넘어진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갈릴리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힘들고 하는 어려워하는 그 자리에 먼저 가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함을 얻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항상 위로함과
용기 주시는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마음의 위로함과 평안함과 승리함을 얻는 그런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다시 한번 부활주의를 맞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먼저 가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 머리 위에, 그리고 교사쌤들의 삶과 자리 위에, 우리 조국 위에, 우리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